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찾아 누리지 못하니까 오는 게 있어요. 불신앙이. 그래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믿음 없는 모든 불신앙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불신앙 가지고 불신앙도 신앙은 신앙이에요. 안 믿는 신앙이니까 그렇지. 진짜 바른 신앙 안 가지면, 그래서 저는 야곱에게 오늘 꼭 이런 거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확정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것 같아요. 야곱에게만 이런 확정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내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확정됐는데 이걸 찾아 누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니까, 자, 이것 못 누리면 우리 신앙이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을. 불신앙 가운데 가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이요 삶 자체가 늘 불안하니까 염려, 투성입니다. 염려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신앙생활이 염려에 붙잡혀 간다니까요. 염려길로 가다 보니까 낙심하고, 낙심하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길로 가다 보니까 나밖에 안 보여요.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내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라요. 진짜 예수 믿는 내 동기가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가는데 내 동기, 내 욕심 부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나 중심으로 가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물질 중심도 아니고 성공 중심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중심이지.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인본주의에 빠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고착돼 버리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된 잘못된 것이 이미 더 각인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틀린 것이 우리 안에 이미 각인돼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각인되니까 생각도 여기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못된 것으로 각인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야곱을 묵상하면서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요. 창세기 11장 보면서 야 맞다 그렇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창세기 11장 28절부터 한번 봐봐요. 그 조상이 어떤 사람인지.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형제의 하란은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보다.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29절 봐봐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절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 봐요. 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시작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자 하나? 가나안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봐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또 머무르는 거라. 이미 가나안이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고도 데라도 안 가고 하란에서 머물러요. 야곱 봐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서 행동으로 못 옮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나안으로 데라도 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 땅에 머물러서, 데라는 여기서 뭐예요? 데라는 우상 만드는 우상 공장 사장한다니까. 나는 이거 제대로 안 가르치면, 그러니까 나만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모르는데 내 자녀들한테 보여줄 게 뭐겠어요? 계속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언약을 나로만이 아니라 네 후손에게라고 하는 축복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데라를 보면서 야곱을 보는 순간 어쩜 그렇게, 야곱만이 아니에요. 그게 나라니까. 나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딱 만나니까 금방 나오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이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 다 죽여서, 남자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하몰도 죽이고 추장 세겜도 죽이고 모든 남자들을 싹 할례를 하라고 해놓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이 악취가 내게 나게 하는도다 하면서 아들들을 막 뭐라고 하잖아요. 이제 큰일 났구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가만히 있겠니?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로다 그러잖아요. 멸망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나와 내 집은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구 속에 나오냐면 야곱 속에 있는 고백이라. 그게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앙의 고백이라. 성경은 35장에 가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어요. 가나안 족속도 못 쫓아오고 브리스 족속도 못 쫓아와요. 사방 고을을 두렵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쫓아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야곱의 모습이, 불신앙의 모습이, 염려하는 모습이, 자기 동기를 가지고 가는 모습이, 인본주의를 가는 모습이 사실은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더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읽은 부분을 자세히 보면, 앞에 부분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자고. 그래서 벗고 버리고 뭐 하자? 묻어버리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야곱이 2절에 정신 차리고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우리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자. 그리고 정결하게 하자. 그러더니 옷을 바꿔 입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쫙 얘기하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귀걸이 뭐 이런 것들, 우상 새겨진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다 걷어서 야곱에게 가져오니까 야곱이 마무리 상수리나무 근처에 파서 묻어버려요. 더러운 우상들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허락한 옷이 아니면 벗으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버리고 다시 줍지 말고 뭐 하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저는 9절부터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준비해 놨는데, 그럼 오늘 확정된 하나님의 축복 보세요. 야곱에 허락한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미 확정됐어요. 저는 야곱에게 주신 축복 9절을 보면서 맞다. 이제 야곱이요, 9절 보니까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어떤 복을 주셨나 보세요. 이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야곱에게만 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복을 주신 건 맞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저는 이 말씀 모르겠어요. 그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받은 축복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받는 축복은 이건 에서가 받은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인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족장이라. 그러면서 야곱아,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이름 보세요. 나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영적인 최고의 족장이라고 하는 축복을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영적인 최고의 족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하시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했죠. 뭐라고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런 축복을 하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러니 에서가 받은 축복하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런 영적인 족장의 축복 에서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뭐하리라? 여기에 이런 왕이 나와요. 다윗 같은 왕이 그 허리에서 나오고 솔로몬 같은 이런 왕도 나와요. 그런데 진짜 왕이 온다니까요. 누가 오실 것이다? 누가 오실 것이다? 만왕의 왕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올 거라고 하는 최고의 족장의 축복을 야곱이 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였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졌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 축복이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건 관계없구나. 이건 100% 이건 승리하게 돼 있구나. 이 비밀을 여러분 마음껏 한번 누려보라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 하나만 잘 몰라요. 왜 예수 곧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몰라요. 어제도 총무단 전도학교에 새로운 분들이 요즘 계속 오세요. 새로운 분이 처음 오신 분이 와서 메시지 듣더니 아니 이거 우리만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막 이제 목소리도 크신 분이 말씀을 저하고 인사하더니 참석한 분들한테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복음 하나만 이렇게 강조하니까 맞다고,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고, 저게 진짜 교회가 이것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본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뭔만 모르냐,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축복만 지금 모르고 가고 있는 게 오늘날 실태입니다. 실태.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았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런데 진짜 멋있는 축복이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당연하죠. 자, 시작. 내가 후손에게도 그 땅을 뭐하리라? 그런데요, 야곱에게는 이런 축복을 번성케 하겠다는 축복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12지파가 돼버려요. 근데 이게 축복받은 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분명히 야곱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 들어갔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몇 명이에요? 네? 장정만? 네? 60만이에요. 그러면 장정 혼자 살아요? 네? 장정 옆에 마누라 하면 몇 명이에요? 아니, 장정 옆에 마누라 한 사람 하면 몇 명이에요? 그럼 여기 새끼 둘 하면 얼마예요? 200만이 넘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게 돼 있구나. 영적인 이 축복 하나만 깨닫고 가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만이 아니라 그 축복의 증거를 불과 40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완벽한 약속이구나.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음 가지고 있다가 이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자녀에게 또 전달된다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요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언약 하나만 붙잡고 있다면 가는 발걸음이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약속했어요. 이 축복을 이렇게 후손에게 분명히 복을 더하게 하실 거라고, 후손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잖아요. 이미 이 약속은요, 벌써 창세기 22장 18절에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라.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을 것이고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들을 통하여 앞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 자녀들한테 뭐 심어줘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제대로 심어버리면 나머지는 돼요. 이거 제대로 언약 안 심으니까, 이 언약이 각인 안 되니까 야곱이 세겜 땅에서 7년 동안 배회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육신적인 것 세겜 땅에서 그냥 지나고 있는 거 보세요. 이 데라에게도 오늘 이게 각인 안 되니까 가나안 땅으려고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러 버리잖아요. 이게 각인 안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축복의 길이 있는데 축복의 길 가기 전에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내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창세기 26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26장 4절에도 분명하게 내 자손을 시작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 아이들 태교할 때부터 언약을 심었다. 아이를 젖 먹이면서도 언약을 심어줬다.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에? 우리는 살할 때 우리 부모가 이런 언약이 각인이 안 되니까 도리도리 잠잠 짝짝꿍 뭐 이런 것만 가르쳤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런 거 했겠어요? 제 방에 꼬마들이요, 문 노크도 안 하고 10명 걔들 꼬마들이에요. 그럼 내가 꼭 내 방에 안고 들어와서 내가 꼭 하나 심어줘요. 하나. 오늘 떼거리로 4명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럼 내가 무슨 얘기해 주겠어요? 걔들 안아주면서 하나 꼭 얘기해. 하나. 예수는 이거 각인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거 하나만 심으면 다 끝나는데 이게 각인 안 되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할 사람이 27년 동안 언약 생각 안 하고 살다가 또 부자 돼가지고는 7년 동안 세겜 땅에 있다가 이제 디나 사건을 통해서 27년 만에 베델로 올라가는 요거 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27년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7시간도 방황하지 않기를 바라요. 진짜 우리는 순간순간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한번 확인해 봐요. 아니 이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이 축복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창세기 28장 14절에도 분명하고 완벽하게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모아갖고 티끌같이 되어 그랬어요. 또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헤브론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 위에 도단까지 완전 장악해버려요.
나는 그래서 야, 이 언약 하나만 붙잡고 하면. 그러니 오늘 야곱이 땅을 치고 지금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야곱이 야, 진작에 베델에 와야 되는데 이 베델을 오기 위해서 27년 만에 베델에서 약속한 곳으로 온 거예요. 이러면서 야곱이 고백하지요. 야, 내가 속았구나, 속아. 그래서 고백하는 내용이 그냥 베델이 아니에요. 엘 베델 그러잖아요. 야, 베델의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내가 이제 만났구나 이 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27년 만에 내가 이렇게 소원을 갚고 여기다가 돌베개 베고 살던 27년 전에 서원했던 그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축복 보세요. 이때 하나님은 엘 베델 하는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하고 가면 되냐면 확인하고 가면 돼요. 확인한 메시지가 오늘 깊이 뿌리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주었던 메시지지만 다시 오늘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오늘 확인시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확정된 하나님의 축복. 확정됐는데도 확정된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확정된 거예요. 확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확정된 줄 믿어요. 확실히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붙잡고 오늘 한번 가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인해봐요. 내가 누릴, 오늘 찾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릴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보세요. 저는요 지금 야곱을 봐도 그렇고 데라를 봐도 그렇고, 자, 이런 하나님이 주신 바른 각인이 안 되면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언약이 각인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시작이 돼야 돼요. 왜? 지금도 문제가 뭐냐?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뭐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을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시작입니다. 지금도 영적 문제, 나 중심의 창세기 3장, 물질 중심의 창세기 6장,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문제라니까요. 바벨탑을 쌓고 자기 중심이지만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게 오늘날 이게 시작이라. 이게 시작. 이 시작 속에 다 있어요. 이게 오늘만이 아니에요. 미래도 이 문제에 다 이 시작으로 사람이 태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정은 어떤 과정을 가야 되냐면,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인이 판을 치는 자리에 끌려가야 되는 상황을 보세요. 아니, 귀신에 들려서 점치는 점쟁이한테 인생을 맡기고 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우상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오늘의, 이게 우리의 사는 과정이라니까. 과정.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오늘 드디어 234표로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대행을 끌고 가세요. 그런데 정말 믿을 만한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 누구냐? 황교안 총리가 전도사예요. 신학교 나오면 전도사라니까요. 지금까지 총리하면서 허물을 지금 못 찾아내요. 도덕질 이런 건 자기한테 사전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오늘 이분 이야기를 이 담임 목사님하고 친한 분하고 이렇게 연결했더니 벌써 그 교회에서 막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탄핵이 되면
나라를 당분간 이분이 대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나라 문제 딱 터지면서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위정자가 세워져야 나라가 안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뭐 전쟁 이것도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어요. 뭐 김정은이가 뭐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김정은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드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진짜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 가운데 실태를 보라니까요. 전부 이거지. 앞으로 보세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제일 많이 찾아가는 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16장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내가 어느 당에 들어가야 되느냐, 어디 공천받아야 하냐, 점쟁이한테 묻고 한다니까. 묻고. 이건 전부 귀신 들려서, 영매 귀신 들려서 귀신의 일 중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와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목소리로 가증스럽게 산 사람하고 이렇게 영매해 주잖아요. 이게 사랑과 영혼이라는 저거 있었죠. 영화 있었잖아. 똑같아요. 그게 뉴에이지 영화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문화 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이게 시작이라면 이건 과정이라. 그럼 이런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뭐가 각인돼야 되겠어요? 이거 각인 안 되면 이런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 안 되고 이런 과정에 전부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각인 아니면은 세상을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런 틀 속에 지금 빠져서 헤매고 있어요. 지금 개인 보세요. 개인이 지금 6가지 잘못된 상태 속에 빠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영적 문제 때문에 마음의 문제 오지, 정신의 문제 오지, 생활의 문제 오지, 완전히 육신의 문제 오지, 결국은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이 6가지 상태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끝이 날 줄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영적인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바르게 각인되어서 이 땅에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만은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이걸 말 안 하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각인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향해 갈 수 있다니까요. 오늘 야곱이 이게 언약이 각인 안 되니까 가나안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니까 베델로 안 올라오잖아요.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서 사건 터져야만이 그때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잊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오면서 벗고 버리고 묻어버리자고 딱 결단해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 붙잡으시오.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요, 사도행전 1장 3절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실을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잖아요. 이때부터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렇게 영적인 부분은 분명하고 정확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도 나를 누구로 하냐 물었더니
틀린 말들을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랍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건 틀린 말이라니까요. 선지자 경향은 있지만 예수님은 선지자만이 아닙니다.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지. 예레미야 같은 경향은 있지만 예레미야 같은 자가 아니라니까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도 흘리셨죠. 정의를 보고 부르짖은 경우도 있죠. 세례 요한처럼. 그런 경향은 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다 이 말은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 아니에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은 이름,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바꾼 이름, 모든 고통에서 해결받은 완벽한 이름,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어요. 그러니 영적인 이렇게 서밋의 자리에 서야 돼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영적인 부분은 진짜 분명하고 선명해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제대로 누리고 가시면은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요즘 카톡방에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막 몸부림치시고 하시는 부분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진짜 한번 해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거 바로 전해주면 나머지는 저절로 끝이 난다니까요.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 오지, 요거 하나만 전달하면 나머지는 다 돼요. 어제 선도학교 갔더니 어느 교단에 총무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목욕표인데 자기 온양에 자기 어머니가 94시래요. 그런데 자기 남편도 목사고 자기도 목사고 미국 가고 유학 갔다가 이제 그 옛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자실 권사님이 중매를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하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이분하고, 너 목사하고 이 목사가 앞으로 훌륭한 목사인데 목사하고 결혼 안 하면 막 저주를 받을 것처럼 그 최자실 권사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얼굴 보고 갖고 2년 동안 도망 다니고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랬더니 나중에는 미국으로 쫓아왔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지금 안 믿어요, 예수를, 노인네가. 근데 그 목욕탕이 중들은 전부 다 공짜인가 봐요. 승복만 입고 가면 프리패스예요, 그 목욕탕은. 온양에. 그런데 목사님이 가시면 꼭 우리 엄마 영접하실 것 같으대. 온양을 좀 가라고 목욕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져왔더라.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랬거든.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구원의 길을 알려줄 테니까 목사님 가서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들어봤는데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인 줄 알아요. 목사도 알려줘도 구원의 길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좀 뱀을 그릴 때 지렁이처럼 그래서 그렇지만, 근데 한번 진짜 해보라니까요. 계속 그리면 진짜 뱀 나옵니다. 우리 조원이가 뱀을 그렸어요. 근데 뱀 위에다 십자가를 안 그렸어요. 그래서 뱀이 지금 살아있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말해주면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질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요걸 말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라면 안 돼요. 제일 쉬워요. 누가 말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복음 다 깨닫고 그 다음날부터 내가 현장 가갖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내가 전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구원의 길을 딱 깨닫고,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막 안 되고 막 헷갈리고 더 잘하려고 하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막 이러다가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복음만을 말해야 되겠다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거 있죠. 심지어는요, 설린전문대학에 교목이 영접을 했어요. 교목이 가기만 하면 저를 못 바라보고 눈이 개심치레하고 막 이래요. 그래 내가 이제 가서 이제 현장 가서 이렇게 학생들 전도하고 이렇게 교목 찾아가면 차 한잔 마시면서 목사님 진짜 뭐 이렇게 뭐 그래 해요. 그래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냐 그래 구원의 길을 쭉 설명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데 이분이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알아들었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눈도 개심치레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영접하라고 했더니 영접하신다고 그래서 영접기.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만 지금 몰라요. 그러니 아직도 이게 살아있다니까요. 아직도 이런 과정에 빠져서 함정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틀 속에 꼼짝 못하고 있는 저 현장을 그리스도로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딱 심으면 이때부터 이때부터 바른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해요. 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뭐가 됐다고요? 기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여러분 밭을 옥토로 안 만들어 놓고 여러분 말씀 받기를 원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하나 딱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버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밭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밖에 없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니까 신앙생활은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맛보니까 뭐가 다르냐면 말이 다르다니까요. 저는 아나니아를 생각해 볼 때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사울에게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릇이니 사울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저놈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놈인데 하면서 말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사울이 돌아온 맛을 보고 나면 아나니아 속에 뭐가 내려지겠냔 말이에요. 이게 확인되고 체험되니까 당연히 뿌리가 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응답받고 나면 성취되는 맛을 보면 말씀에 더 깊은 뿌리가 내려지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네가 진짜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서 분명히 말해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체질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질이 바뀌어진다. 이런 체질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의 체질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예전 같으면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사도행전 3장 1절 성전으로 올라가겠지요.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니까. 그런데 영안이 열려져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예전 같으면 그 동전 한 입 던져줄 수 있어요.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 나니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체질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간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각인되어지면 이건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옛날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옛날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옛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이게 각인됐어요. 그리스도가 바르게 딱 하나 각인되고 나니까 그 안에서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체질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셨지만 오늘 밤에도 진짜 집중하다가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지고 또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체질입니까? 옛날 체질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영적 체질이 개선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니, 잘못된 것이 뽑혀지고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이게 다예요. 그러려면은 뭐부터 바꾸어야 되냐면 이것부터 바꾸세요. 생각을 안 바꾸고는 절대 안 돼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3장 1절처럼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불신앙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게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구나. 이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동기 가지고 인본주의 쓰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럼 뭐부터 하냐면 어떤 면에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이것도 달라진다니까요. 마음도. 여러분, 말하는 건 어디서 오냐면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생각 마음이. 그러면은 저절로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혼 속에 이게 각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이 잘됨 가치가 먼저 아니에요? 영혼이 잘됨 가치가 먼저지 강건한 것은 맨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 속에 오늘 그리스도가 탁 각인되고 우리의 생각 마음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러면 뭐가 달라져요? 이때부터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말이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갈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확정됐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의 유산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이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진짜 말씀 붙잡고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